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전에 20년이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장학금을 받고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전도사로 5년 정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발달된 나라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10%의 상류층이 있고 나머지 90%는 다 서민들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에 금융자산 10억 이상 가진 사람은 46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의 0.9%, 약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9.1%는 약간의 중산층, 나머지는 다 서민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영국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신문사설을 하나 읽었는데 부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와 연관이 되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신문사설에 보면 한동안 우리나라는 가난한 흙수저 출신이 자수성가한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선호했는데 이제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젊고 잘생긴 부유한 부자들이 찬사를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부유한 부자에게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은 그 부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신문, 잡지,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서 어떤 재벌을 알게 되고 그 어떤 재벌을 보게 되면 오빠라고 부르며 마치 연예인들처럼 무작정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서점에도 가면 부자가 되는 법이라는 책들이 쏟아져 나와서 불티나게 팔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 배달하는 사람들 중에도 가난한 서민들 집에 배달하는 것보다 부자들 집에 배달하는 것을 선호하고, 강남 음식점 주인들도 부자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글을 SNS에서 지금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부자를 찬사를 보내고 동경하는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과 재벌들이 간다는 맛집과 와인가게, 명품옷 가게들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부자를 찬사하고 동경하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그 신문을 사설을 읽으면서 부자들이 가난한 서민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부자를 동경하는 가난한 서민들이 가난한 서민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글을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아파져 왔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부자에게 찬사를 보내고 동경하는 그 사람들은 부유한 부자들이 돈을 정당하게 벌었는지, 부자들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며 선한 일을 하는가, 그리고 부유한 부자들은 내면으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며 사는지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부유한 부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 시편 49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시편 49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만민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이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하지 말아라.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소홀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서울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는다 하여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이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를 고라 자손이 시편 찬양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 49편은 잠언서처럼 지혜를 가르쳐주는 시편입니다. 또 시편 49편은 시편 두 번째 책에 기록된 것으로 고라 자손이 기록한 것인데 우리 시편 49편을 통해서 무엇을 시편 기자인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본문 1절로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민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세상에 사는 만백성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낮은 자도 높은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모두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시편 저자는 본문 1, 2절에서 만민들아 라고 부르며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낮은 자, 높은 자, 부자, 가난한 자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빈부, 격차 없이 자기 말에 모두 다 귀 기울이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본문 3절에서 자기가 하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고 긴 세월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명철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본문 4절에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수수께끼 같은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 지혜롭게 해석하고 또 수금을 타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나누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시편 기자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믿게 된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본문 5절로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과 돈이 많음을 자랑하는 자들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하여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죽음을 피하고 영원히 살 생각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본문 5절로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자기를 공격하는 악한 부자들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와 대조를 하며,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악한 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인 시편 기자를 공격하며 핍박하며 돈을 의지하며 사는 부자가 된 사람들, 그들은 정상적으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었을까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며 악한 부자들이 된 사람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 돈을 의지하며 산 악한 부자는 첫 번째 사람은 민수기 22장 24장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 선지자는 수많은 재물의 보상으로 유혹하는 모압왕 발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재물과 보상을 탐내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혀를 막아서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계략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죄를 짓게 합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를 심판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하게 합니다.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산 악한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돈을 의지하고 산 악한 부자는 나발이라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살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의 짐승들과 양들을 도적들로부터 보호해 줬는데, 어느 날 다윗이 나발에게 그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과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구하지만 그는 다윗의 요구를 인색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인색한 부자 나발이 술을 마시며 잔치를 하는 것을 보시고 나발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해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멸망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악한 부자인 아합 왕과 바알 신봉자 이세벨 왕비입니다. 그들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봇이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그 땅을 팔 수 없다고 이제 거절합니다. 그러자 탐욕스러운 그들은 동네 불량배를 시켜서 돌로 나봇을 쳐서 피를 흘려 잔인하게 죽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한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게 하시고 바알 선지자인 이세벨은 개들에게 먹이가 되는 심판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악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아모스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며 그들은 사치스럽게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며 이기적인 탐욕의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악한 부자들은 상아로 만들고 또 은을 입힌 그런 침대에 누워서 송아지와 양고기를 먹고 악기를 연주하며 술을 대접으로 마시며 부유한 삶을 즐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유한 삶을 즐기며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며 정의를 무시하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악한 부자들은 유다 지도자들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4절에 나오는데 유대에 사는 악한 부자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지 않고 왜곡합니다. 미가서 3장 2절로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백성을 삼키며 그 가죽을 벗기며 뼈에서 살을 뜯어먹으며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이제 더 이상 듣지 않으시고 그들은 결국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고 멸망하게 하십니다. 시편 49편 기자인 다윗이 말하는 악한 부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돈을 의지하고 끝이 없는 이기적인 탐욕의 배를 불리며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공의를 행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영원한 죽음으로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아마도 시편 49편 기자인 다윗은 그 당시에 가난한 처지에 있으면서 돈을 의지하고 힘과 권력을 가진 악한 부자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힘과 권력을 가진 악한 부자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한 악한 부자는 그가 가진 돈으로 그의 죽음 앞에서 그의 생명을 구할 수도 없고 그가 가진 많은 돈으로도 하나님께 그의 생명값으로 속량할 수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너무나 커서 세상에 어떤 많은 돈으로도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이지 결코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가난한 의인을 핍박하는 악한 부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한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잊지 말고 악한 부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악한 부자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들도 결국 죽게 되고 그들이 가진 돈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0절로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나 볼 수 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자나 우둔한 자도 모두 다 죽는 것을 평생 모은 재산마저 남에게 모두 주고 떠나가지 않는가.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한 머물 것은 오직 무덤뿐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린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이것이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과 그들의 말을 기뻐하며 따르는 자들의 운명이다. 그들은 양처럼 서울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아침이 오면 정직한 사람은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은 시들고 서울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시며 서울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자, 이제 본문 10절로 14절에서 시편 기자는 지혜 있는 자도 적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모든 인간을 다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사람도 지위를 고하를 막론하고 다 죽는다고 지금 시편 기자는 한 번 더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비싼 무공의 장수 음식도 먹고 고급 와인을 마시고 명품 옷을 입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고급 대리석으로 만든 넓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으로 착각하고 살지만 그도 결국에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악한 부자는 죽으면서 그가 겉으로 애써서 피땀 흘려 버리고 사랑했던 모든 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허무한 재물이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리석은 부자는 죽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았던 솔로몬 왕도 말년에 그의 수많은 재산도 죽음 앞에서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을 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의 후손들에게 잠언에서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며 산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풍년이 들어서 너무나 많은 소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그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는 큰 창고를 지어서 많은 곡식을 이제 저장합니다. 그 후에 그는 마음속으로 이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여러 해 동안 먹을 것도 쌓아두었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라 라고 하며 그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며 돈을 의지하고 사는 어리석은 부자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면 그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며 산 어리석은 부자야, 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너의 모든 재산은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가르쳐 주시며 그의 모든 재산이 결국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는 허무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죽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의인 시편 기자는 그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의인들이 악한 자들을 다스리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기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어도 서울의 죽음에서 자기 목숨을 구원해 주시고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받는 것을 믿으며 확신하고 산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써서 모은 재산들은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허무한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16절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에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그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비록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고 성공하여 칭송받는다 해도 그도 마침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고 만다. 영원히 빛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만다. 사람의 제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으니 미련한 짐승과 같다. 본문 15절로 20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부자들이 재산이 늘어나고 부유해져도 부러워하지도 말고 초라해지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악한 부자가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지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그들을 부러워합니까? 아니면 초라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악한 부자들이, 어리석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지더라도 절대로 부러워하지도 말고 초라해지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는 부귀 영화는 마치 들판에 풀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지듯이 그들도 미련한 짐승처럼 죽음을 면할 수 없고 그들의 재산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무덤으로 가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삽시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를 잘 아실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천안을 얻을 만큼 큰 돈을 가졌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도 죽음 앞에서 그 많은 재산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고 그도 빈손으로
영원한 무덤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편 기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돈을 의지하다 미련한 짐승처럼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살며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주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본주의에 살면서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원수인 악한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며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없다 라고 속삭이며 우리에게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돈을 의지하고 살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도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의지하라는 악한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많은 한국 교회는 부동산 투기를 하며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메이와 다댕게 같은 그리고 부동산 투기를 하며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의지하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고 믿음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며 돈이냐 하나님이냐를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결국 돈을 의지하고 살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믿음 잃어버리고 결국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하고 만다는 것 꼭 기억합시다. 제 간증을 들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 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울 삼성 안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곳에서 말기암으로 입원한 많은 장로님과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암으로 입원한 분들은 비교적 재정적으로 여유도 있고 장로와 권사 직분을 받은 분이면 믿음이 성숙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기암으로 장로와 권사 직분을 가진 분들에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자 그분들 중에 임종 전에 나는 죽기 싫어, 죽음이 무섭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죽음이 두렵다, 무섭다라고 소리를 지르던 그분들은 평소에 교회 다니면서 어떤 생각으로 다녔을까요? 그분들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돈을 의지하고 살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온 분들인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헛되고 헛된 돈을 의지하지 말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야 할까요? 시편 49편 기자인 다윗에게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다윗은 광야에서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늘 불쌍히 여기며 구제하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었어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계속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윗은 왕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화려하게 사치를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가 모은 모든 재산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 헌금을 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며 우리가 가진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정신으로 생각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제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을 잠시 머물다 가는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꼭 기억하며 삽시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의 죽음 앞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서거 없어질 헛되고 헛된 돈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돈을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 가부, 병든 사람들을 위해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하며 삽시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헛되고 헛된 돈을 의지하지 말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